며칠 전 차를 운행하고 가는데 옆길로 굉음이 들리면서 큰 트럭 하나가 옆으로 왔습니다. 지나가는 걸 보니까 25톤 이상 되는 큰 트럭인데 그 짐 실는 곳에 검은 망사촌으로 씌우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큰 나무를 싣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땅에 서 있었으면 꽤 큰 그런 나무였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 나무가 살던 곳에 뿌리 뽑혀 아마 어딘가 정원소로 팔려가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전 그 뿌리 뽑혀서 어디론가 옮겨가는 나무를 보며 현대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뿌리 뽑혀진 삶. 21세기의 삶을 노마드 시대라고 그럽니다. 유목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지털 유목민, 잡 유목민, 잡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 이런 말을 씁니다. 직장을 따라 옮겨 다니는 뿌리 뽑혀진 나무같이, 또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살던 곳에서 뿌리 뽑혀져 어디론가 가는 우리의 모습이 전 트럭에 실려 있는 큰 나무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노마드에게 꿈이 있다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말고 정착해서 여유 있게 사는 것, 그게 그들의 꿈일 겁니다. 그만 옮겨 다니고 한 곳에 정착해야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 그런 꿈이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오락 프로그램의 흥행 코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는 것이요, 하나는 여행입니다. 모든 TV를 틀어봐도 다 먹방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국이 못 먹었는지 그냥 먹는 것밖에 안 나요. 먹는 것. 또 한 가지는 여행입니다. 어딜 봐도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두 히트 코드를 잘 만든 사람이 유명한 나영석 PD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에요.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또 윤식당, 얼마 전에 또 꽃보다 할배 리턴스도 했었지요. 하여튼 마이더스 손이라고 이 사람이 만든 드라마, 어떤 다 프로그램 다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잡지에서 이 나영석 PD가 당신 그렇게 성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해서, 나는 현대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아 작품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삼시세끼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주인공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 종일 먹는 거 생각해. 뭘 해 먹을까? 바다면 바다에서, 육지면 육지에서 하루 종일 먹는 생각밖에. 그리고 음식 만들다 하루 종일 다 가요.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워낙 사람들이 뿌리 뽑혀져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여유가 있게 살길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또 꽃보다 할배 기억하십니까? 여행하긴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노인네들 데려다가 여행을 시킵니다. 노인만 있다면 흥행이 안 됐을 거예요. 잘생긴 이서진이라는 탤런트 딱 붙여서 진꾸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여행을 하지만 바쁘게 내 목적만 위해서 가장 바쁘게 비즈니스 여행만 하다 보니까 저렇게 여유 있게 누군가 내 짐을 들어주고 편하게 인도하는 그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원하는 그걸 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흥행 코드는 미시와 기시가 만나야 된다.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이 만나서 범부러질 때 인기가 있게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추석이 한 주간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5일 동안 연휴 기간에 여러분,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남쪽에 있는 분들은 한 번 고향 가면 5시간은 보통이죠. 8시간, 10시간. 고통 지옥을 겪으면서 왜 고향에 가십니까? 왜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할까요? 우리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야곱 20년 이상을 살았던 밧다마라는 곳에서 이제 다 인생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가정도 이루었어요. 본부인 2명과 처 2명에서 4명의 부인도 만들었어요. 남자아이들 12명을 낳았어요. 딸 하나도 낳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가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2가지의 고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고향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내가 태어난 고향, 주민등록증 있는 곳.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영적인 고향이에요. 누구나 인생을 마치면 가야 될 곳, 영적인 고향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 고향으로 가는 몇 시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이제 추석 가정 예배에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가정 예배에서도 충분히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20년간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었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고향은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오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때가 되면 고향으로 가지요. 추석 때, 구정 때, 부모님 생신 때 갑니다. 때가 되면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제 그만 살아라. 나한테 돌아와라. 이게 가야 될 고향이에요. 자, 오늘 야곱도 가만히 지금 밧다나람에서 삶을 사는데 가만히 라반의 눈치를 보고 라반의 아들 눈치를 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떠나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2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달라졌어요. 이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마침 그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세요. 야곱아,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간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돌아갑니까? 고향에는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장자가 아닌 큰형 에서가 살아요.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야곱만 오면 죽이려고 작정한 에서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자,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꿈에도 고향을 잃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성공했습니까? 자녀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곳은 못 돼요. 100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곱에게 부르신 것처럼, 야곱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전 이번 고향으로 가는 길에 내가 영원한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연어의 귀향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전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어를 많이 봅니다. 연어가 민물에서 태어나서 흘러서 바다에 가서 잘 자랍니다. 자라서 죽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란장 가까이 왔을 때는 엄청난 많은 자갈들이 있어 그 자갈을 뚫고 올라갑니다. 부딪히며 올라갑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땅에 올라가서 산란을 마치고 다 죽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연호로 하여금 귀소 본능을 갖게 했을까요? 연호의 속에 DNA가 있는 거예요. 고향을 찾는 DNA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DNA가 있어요. 저 앞에 가야 돼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지니라. 여자의 해산이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 우리를 부르신 날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족장들도 고향으로 가기 전에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야곱도 나중에 창세기 49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가야 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의 인생 마지막에 아들 솔로몬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이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 가는 곳으로 가게 되었나니 라고 고백해요. 영적인 고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한 자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가정을 만들고 살았지만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100년을 살지만 이 땅에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고향이 언제 갈는지 우린 모르지만 주님 부르신 날 오늘 야곱처럼 준비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은혜를 깨닫는 길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쫙 회고합니다. 빈손으로 쫓기듯 와서 정착했던 노예로 종으로 왔던 이곳이 20년 동안 살았어요. 가만히 보니 부인도 얻었고 자녀도 얻었고 재산도 얻었습니다. 다 이뤘어요. 야곱은 몸부림치며 성공하려고 노력했어요.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성취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12년을 노예처럼 일했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자기 임금을 10번이나 변경시키는 것도 묵묵히 참고 견뎠어요. 라반이 자기 유리한 대로 계약을 고쳐도 아무 말도 못하고 견뎌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쯤 돼서 야곱이 자기 인생 20년을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20년 동안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돈 벌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가만히 보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것이다. 여러분, 5절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할 해치 못하게 하였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지켜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물질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함께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명분은 장자를 받았지만 쫓겨다니면서 처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근데 철저하게 나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이곳에 다시 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철저하게 아이였어요. 나 중심이었어요. 나를 복 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거 돌아오면 다 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갈 때쯤 돼 보니 나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데 주저주저합니다. 왜? 에서가 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막아주세요. 에서를 막아주십니다. 나중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줄 알고 쫓겨옵니다. 사흘을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보시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여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성도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애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내가 약을 투입을 받고 수술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 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고백이 되니까 2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아이가 변해서 하나님이 되기까지 2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의 인생 고백에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락산에서 인생 후반기를 보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옛날에 상대라고 그러죠. 상대를 나온 분입니다. 부산시청에 스카웃돼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에 유학 갔다 돌아온 친구에게 만나 술을 한 잔 먹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값 조금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일이 빌미가 돼가지고 1967년 동백림 사건의 주모자가 되어서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끌려가 물고문, 불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성기능 불구자가 됩니다. 6개월을 아무리 닥달해도 나올 게 없으니까 선고유예를 합니다. 근데 그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이 됩니다. 거리를 떠돌라 청량리 정신병원에 수용되는데 그의 대학 친구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이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친구가 집에 갔더니 습작한 시가 있어서 그 시를 가지고 유고집을 냅니다. 유고집을 내고 나서 그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살아있는 유고집이 된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천상병 시인입니다. 친구들이 유고집 시집을 발견하고 그 친구를 찾아갈 때는 그는 이미 평생을 기저귀를 차고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못 쓸 세상을 만난 거지요. 근데 그가 쓴 귀천이란 시는 그렇게 못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한스러워도 보통 한스러운 세상이 아닌데 그런 고백을 고백합니다. 소풍 끝내는 날이 세상 끝내는 날로 고백하는 거예요. 참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산 아름다운 소풍이었으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으로 가면서 부모의 은혜도 깨달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도와주고 함께 했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며 가는 고향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 부르신 길이요, 고향으로 가는 길은 은혜를 깨닫는 길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도 부르셨어요.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못 떠났을 거예요. 제일 바단 아람을 떠나기 어려운 벽이 어떤 벽이었을까요? 제일 힘든 사람들. 야곱의 부인들 둘이 힘들었을 거예요. 라헬과 레아, 보통 부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기로 똘똘 뭉친 사람들, 자매이긴 하지만 이건 보통 여자들이 아니에요. 다 결정을 하고 내가 고향으로 가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부인들이 못 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도 그렇죠, 그죠? 여기 남자들이요, 부인들이 못 가, 그럼 못 가는 거죠, 그죠? 가면 갑니까?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부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라반이 추격도 어려웠을 거고 집에 고향에서 지키고 있어도 어려웠을 거지만 제일 힘든 눈의 벽은 부인들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오라고 하니까 마음을 붙잡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부인 둘을 부릅니다. 불러서 쭉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쫙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5절과 9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두 아내들이요, 예스라고 대답해요. 우리도 가겠습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다 당신에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얻으려고 재산들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안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 라반의 집에서 양과 염소를 키웁니다. 라반이 안 주려고 그래요. 재산 안 주려고 그러고 임금을 안 주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자, 지금부터 네가 양을 키우는데 돌연변이 색만 나오는 거 네가 갖는다. 확률적으로 돌연변 0.5%도 안 됩니다. 라반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태어나는 것마다 다 점 있는 거, 검은 거, 얼룩인 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이게 보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라반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죠. 자, 항상 원수처럼 남편 갖고 싸우던 이 자매가 의견 일치가 됩니다. 우리도 가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떠나는 장면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혼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해 가야 되지 아니겠어요? 저는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야곱이 두 부인이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도와주셨다, 함께 하셨다, 나와 함께 고향으로 가자. 이게 전도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향길에 수많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움직일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고백하며 가며 그 걸음걸음이 나중에 주님 나라 가는 그때 함께 걷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뽁뽁이 뽑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 20년간 100년 동안 살았던 야곱이, 120년 살았던 야곱이 다시 뿌리 뽑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우리 돌아가야 될 겁니다.
추석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고향으로 가는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